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읽은 비유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렇게 이제 보통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포도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포도 대신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귀중하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과일은 포도였습니다. 포도나무를 뽑고 무화과를 심는다? 일반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이 농사입니다. 가장 좋은 땅에 포도원 나무를 심어서 포도가 비싸니까요. 그렇게 이제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마도 이 주인은 굉장히 무화과를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리고 관리하는 관리자, 포도원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과수원 관리인이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좀 잘 돌보라고. 그리고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이 땅에서 뭐 나무는 거기서 살아서 이제 자라났겠지요. 근데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이제 과원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뽑아버리자. 왜 땅만 이렇게 낭비하겠냐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땅에 차라리 이 무화과를 다 뽑아버리고 포도를 심는다든가 뭐 다른 걸 심는다든가 그래서 뭔가 열매를 얻어야 될 텐데 3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었으니까 뽑아버리자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원지기가 받을 돌보는 그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인님이시여 1년만 한번 더 참아보십시오. 1년 동안 두릅하고 거름을 줄 테니까 그 후에 만약 열매를 맺게 되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후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다 뽑아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주인이, 이 과원지기가 주인을 만류해서 주인이 1년 더 두고 보기로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의 그 비유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비유에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한다. 또 이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과원지기,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들 보통 많이 해석들을 하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과수원 주인의 마음과 또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인내와 또 희생이 필요한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생각해 볼 것이 과수원 주인의 인내의 힘입니다. 자, 이 과수원 주인이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고 무화과나무를 심은 다음에도 서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과수원 지기에게 기회를 줍니다. 3년이나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과수원지기는 포도원지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거름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양육을 하고 길렀다는 말입니다.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를 않습니다. 자, 이 3년 동안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과수원 주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도 노하기를 더디하셔야 합니다.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또 화가 나는 상황들은 자꾸 생기잖아요, 주변에서. 근데 기분 나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지요. 그래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인내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을 때까지 사실 기다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대해서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주시기도 하시고 또 빼앗아가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엔 높이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엔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마디로 우리를 흔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의 근성을 뽑아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셔서 결국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신다면, 다시 말하면 화가 나는 대로 다 표현을 하셨다면요,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서 우리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도 참아주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과수원 주인의 인내의 한계는 3년입니다. 3년 이상은 못 기다려준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막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참으시다 결국은 노아 시대 때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내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끝까지 참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고 참다가 하나님의 한계가 넘어서게 될 때, 그러니까 심판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계속해서 은혜를 거부합니다.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인내의 한계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을 해볼게. 이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년 더 참으시는 그 과수원 주인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수원지기의 이제 이 중간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중재 혹은 중보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1년 동안 더 돌볼 테니까 주인이시여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한번 잘 길러보고 양육하고
그 사람들을 다 일러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과원지기의 사명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소돔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말하자면 이 그 거래 같은, 거래라 그러면 좀 표현이 심할까요? 하나님과 1대1 대면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만약 저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50명이 있으면 50명을 인해서 소돔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숫자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께서 10명이 있어도,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성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 아무리 사람들이 악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돔성에 설마 하니 의인 10명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아뢰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소돔성에 그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해 내셨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의인의 숫자를 줄여나가던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받지 않은 거겠네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요 롯을 구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사실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지요.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위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난장판이 됐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리를 지키자 그러고 막 자기들끼리 막 그냥 난리를 피우고 하여간 밑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죠. 모세야, 저 밑에 있는 내 백성이 지금 타락했다. 내가 저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로 한 민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저 밑에 있는 민족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큰일 났구나 싶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해 내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이 만약에 망해버리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아유, 여호와가 저 자기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더니 다 죽어버렸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겁니다. 그걸 막아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용서해 주셨어요.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정말 난장판이거든요. 십계명 돌판을 다 깨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내게 나오라. 그래서 이들이 칼을 들고 막 그냥 사람들을 뭐라고, 이런 사건들이 쭉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요, 이 출애굽기 32장 32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누구 이름을 지어달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를 걸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백성을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또 한 번 있죠. 민수기 14장에서 이들이 막 불신앙을 막 이제 정상분들, 열정상분들 말을 듣고 막 울고 불고 모세를 들어 돌로 치려고 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막 벌하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모세가 또 막아섭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니까 부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여러분, 모세가 또 막았어요. 만약에 모세가 막아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찌감치 그냥 아주 막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다 망했을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또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셔서 그들을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이 죄악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막아서는 중보자가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쌓으며 성으로 두어진 데를 쌓아 멸하시는 무장의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31절이요.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자, 예루살렘 성이 지금 막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기는 누군가가 그 허물어진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을 막 심판을 하시고 징계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누가 성문을 다 쌓고 성벽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에스겔서 22장 30절에는 그런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나의 분노를 그들 위에 쏟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막아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의 잘못이 내 잘못인 것처럼. 자, 과원지기는 최선을 다했어요. 땅을 파고 거름도 주고 가지도 치고 별의별 것들을 다해서 그 나무를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이 과원지기는 자기 역할인데 그 역할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쉽게 되면 이거 나무 때문입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자기 잘못인 것처럼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땅을 파겠습니다.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것이 포도원지기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의 사역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예수님은 중보자십니다.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그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죄의 값을 담당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지기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사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사역이 그런 사역입니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땅을 파고 거름을 줄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무화과나무가 뽑히지 않고 1년 더 이제 과원지기가 수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열매를 맺었을까요? 맺지 못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결국은 기다려서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나무가 이제 한번 1년 더 열매를 맺나 안 맺나 한번 두고 보자.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그게 아니고요. 한 번 더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자.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우리 교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자라는 어린 생명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하십시오. 아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변해보십시오. 우리 며느리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변해서 다른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원지기의 태도가 그런 겁니다. 내 잘못입니다. 1년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변할 때 사실은 그 포도나무를 돌볼 수 있는 기회가, 그 포도나무의 기회가, 그 무화과나무에는 기회가 1년 더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생명들이 변화되고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육 부서의 부장님들과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과원지기의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